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의 어떠함에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에 그 감사함을 더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마음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아갈 때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우리는 조그맣든 크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듬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교제하시고 더 깊은 나눔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해. 우리의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선포하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지금 우리 찬양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나마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했던 그 평범했던 주일이, 그날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들이었든지 느끼게 되는 한 해입니다.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일상이 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변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파도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침상 아래 등불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리고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작은 화면을 넘어 저희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드립이 아니라, 삶의 힘듦에 사로잡혀 맥없이 드려지는 무기력한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드려지기에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희는 좀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다짐하고 선포하고 세상에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실제하심을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서영원, 윤행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성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예배 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People near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만들어낸 주전 6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만 진행되었던 가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337년도에 십자가형을 불법화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불법화한 사람이 컨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것을 불법화한 이유가 이제 그 컨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honor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금지법이 된다. 이제는 Nobody dies on the cross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로 드러나고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더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요 죽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주변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를 바로 십자가 주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Simon the Cyrene이라고 하죠. Cyrene.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죠. 이미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셨던 것 같아요. 플래줄렘이라는 그 채찍이죠. 로마에서 만든 채찍이에요. 나무 손잡이가 있고 그것을 가죽으로 싸고 그 위에 가죽줄이 나오는데 가죽줄에는 쇳덩이와 이제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스파이크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으면은 그냥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그냥 가죽이 살을 때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 위에 붙어 있게 되는, 살을 파고들게 되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어 있던 플래줄럼이라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다시 휘두르기 위해서는 당겨야 되겠죠. 당겨서 그 몸에 박혀 있는 채찍을, 그 스파이크를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가격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잔인한 채찍이었죠. 그것을 다 맞으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등은 다 오픈돼 있고 피가 나고 뼈까지 보일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이 전에 하루 전을 우리가 보면은 또 예수님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오늘 찬양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이 무엇으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죠. 땀이 변해서 피와 같이 될 정도로, 땀에 섞여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total exhaustion, 그냥 지치다 못해 그냥 exhausting 되는 그러한 상태로 오셨는데 거기서 또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로 오신 거죠. 십자가 가기 전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로마 병정이 예수가 죽었습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는 빌라도가 놀래요. Already? 그럽니다. 벌써? 어떻게 이렇게 빨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일을 항상 하던 거예요. 4명의 군인이 십자가를 이제 2명이 앞에서 2명이 뒤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또 앞에서는 한 명의 로마 병정이 그 죄인의 죄를 적은 글을 들고 이제 가장 먼 길을 통하여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가 똑똑히 봐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건데, 이 군인들은 매번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죠? 옆에 있던,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그 전에 하셨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누가 너더러 어디까지 같이 가다오라고 하면은 그 이상 2배를 가주는 거를 해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로마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로마 합법적인 법으로 로마 병정이 누구든지 붙잡아서
나의 무거운 것을 들고 1마일, 1마일을 같이 가줄 수 있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네가 십자가를 들고 1마일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골고다까지 가라.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 십자가의 그 가로 빔이죠. 그 들보라고 말하나요? 그 들보는 또 70에서 110파운드까지 나가는 그러한 큰 나무였다고 하죠. 그것을 쓰러지신 예수님 어깨에서 들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합법적인 거니까 간 거예요. 여기서 구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레네는 도대체 뭔가 어딘가 사이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오늘의 리비아가 바로 이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가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던 흑인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다. 디아스포라로 그곳까지 떨어져 있던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내가 돈을 모으고 역할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6월절 한 번을 내 생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자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은 평생 일을 했겠죠. 평생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때가 됐을 때 온 거예요. 이곳에 6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공교롭게 가는 길에 이 범죄자들의 행렬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범죄자 한 명의 십자가를 매게 된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Why me? 그랬을 것 같아요. What?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피 묻는 거 봐. 내가 왜 저 죄인 저 사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져야 되나. 그래도 시키니까 안 하면 내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피가 벌써 철철 내 옷에 묻고 있네 하면서 얼마나 그 자리를 싫어했을까. 아 이게 뭐야. 평생 꿈을 꾸고 돈을 벌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하고 있다니 내가 하면서 얼마나 한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몬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왜 은혜였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니까 은혜였나? 아니면 성경에 또 다른 클루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는지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없는 특별한 그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15장 21절을 올려주시면은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잠깐 올려놔 주세요. 저 구절에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없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 있죠. 뭐죠? 초반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런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냥 없던 내용이니까 내가 쓰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려졌고 동네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리고 지저스 이런 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항상 알려졌지 자녀들의 이름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자의 특별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서 쓰여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이 이 마가서다. 마가가 쓴 것이다. 마가는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로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가가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써나간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라는 책은 누가 저자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그 편지를 쓴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다오, 누구에게 인사해다오, 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하는데 거기에 오늘 지금 말씀 보셨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잠깐 올려놔 주세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루포가 누구였죠? 아까 마가복음 15장 41절에서 말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죠. 시몬의 아들 루포예요. 시몬의 아들 루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믿게 되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을 리더 중에 하나로 멘션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미스 S 시몬이겠죠? 미스 S 시몬에게까지도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요? 미스 S 시몬이요. 미스 S 시몬이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친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보셨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이 재수없어. 내가 평생 모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야? 누가 죽나 구경 갔다가 그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피 묻고 힘들고 이렇게 돼서 아이 이게 무슨 일이야? 괜히 거긴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임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아들 루포 또 알렉산더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고 핵심 리더가 된 것뿐만 아니라 시몬의 아내까지도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역할로 나아가는 큰 은혜, 가정의 구원, 그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시몬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이죠? 십자가의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가 싫어요. 왠지 알죠? 우리가 십자가가 싫은 이유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접하면서 보면은 이게 과연 피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죽을 때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때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진리가 여기 숨어 있죠. 십자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욕하고 싶은 것, 저 사람에게 막 하고 싶은 것, 내 성격대로 내가 밀어붙이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못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 나아가면서 그분으로 더욱더 만들어져서 변화해 나아갈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참된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있게 더 만끽하며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우리 주위에 있죠. 그분들 보시죠. 그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제자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 miserable 할까요?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우락부락하면서 싫어하면서 누가 말 붙이면은 저리가 힘들어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던가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잔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나오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반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붙잡고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에는 이거 무섭다, 싫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왜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라고 했지만 돌아서서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만끽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넘어지신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를 잡아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드렸을 때 그분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복음서 저자들도 적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가 왜 이걸 들어? 저리 가. 그런 게 아니라 고맙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네 라고 축복하는 말씀은 아니었을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아내도 루포도 알렉산더도 이러한 내용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들의 딸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the daughters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인물들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겠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마리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23장 49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9절에서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니라,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7절에서는
이 여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장례가 나든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누가 죽게 되었을 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Professional mourners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냥 슬픔을 나타내고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오버하면서 exaggerate 하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말하는 게 딱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따라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일을 보세요. 이 일을 보세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곡하는 여인들이여 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호칭은요, 미가서 또 스바냐서 또 스가랴서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또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이거는 대한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은 코리안, 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듯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은 29절, 이제 그때가 올 텐데 너무나 힘든 때가 올 것이고 곧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진짜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나와 스가랴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죠. 그런데 그때가 될 텐데, 그때에는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너희가 Thank God, 내가 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간에 이들을 향하여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후 66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게 되고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over 2 million people,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노예 삼고 아이들도 죽이고 굶어 죽는 일이 생겨서 내 자식까지 식량으로 굶어 죽기 싫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 그 이제 주후 60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일들은,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진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 점령당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무죄하셨죠. 죄가 없으셨죠. 이스라엘은 죄가 많았죠. 유죄했었죠.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 죄는 엄청난 죄였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은 이런 당시에 있었던 속담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죄가 없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같이 마른 나무는 그때가 돼서 어떻게 하실까 할지 너희가 상상이 가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신 거냐면은 나를 보고 울지 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나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뼈도 보이고 등이 다 찢어졌고 이제 몇 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이것은 심한 게 아니야. 너희가 겪을 고통과 고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겪을 고통에 비하면은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확실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가시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고 3일 후 부활 후에 예수님은 고통 없이 이제는 영광과 영화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 적용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오늘 내 믿음 지키며 오늘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정말 힘든 날이죠. 예수님 따라서 살기가 어려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나 곧 예수님과 우리가 상봉할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 아픔과 이 눈물은 없어지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갈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이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코로나가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위험하고 총소리가 들리고 교통사고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그런 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치의 고난과 고통 속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또 다른 두 명을 볼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누군지.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 행악자, 십자가 양편에 있었던 행악자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반영되는지 우리가 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주변으로 깊이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주변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발짝 더 멀리 있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던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주변은요, 거기가 구원의 자리이고 거기가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그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보혈의 피가 계속해서 내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과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주님께 구하다 응답이 없자 곧바로 신접자를 찾아 다녔지만, 그러나 다윗은 의지할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마다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며 주 안에서만 참된 자족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길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알고, 더 이 어려운 때에 곤고한 날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락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 때 주신 마음의 감동과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위에 살아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과 마음과 이들의 삶과 가정마다 또 눈물 묻어있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변함없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 또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